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 이맘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정답은 문제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문제 속에 답이 없는 경우는 없다 말합니다. 만일 문제 속에 답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직시해야 됩니다. 문제를 잘 살피고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간파하게 되면 반드시 정답은 그 문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를 분석하고 파악을 하고 문제를 제출한 사람의 그 의도를 잘 간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안에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건성으로 보거나 그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틀리게 되면은 핑계를 대게 됩니다. 아니, 그 문제가 그런 문제였어? 아니, 내가 그 문제를 잘 보질 못했네 하는 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잘 관찰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원하는 핵심이 보일 것입니다. 문제가 의도가 보이는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내용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에 우리 문제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겹겹이로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적인 문제도 아니고 외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정말 이 문제는요, 죽느냐 사느냐, 정복당하고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이겨나가느냐 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 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람 군대가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으므로 이 성에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포위 기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무슨 현상이 맨 처음에 일어나냐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자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모든 있는 물자들이 다 고갈이 되게 됩니다.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냐면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렸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나귀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서에서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고기 중에서 안심 등심이 있지 뭐 머리 고기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고기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이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 품삯이라고 그러면 이 나귀머리 하나가 1,600만 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비싸지 않죠? 예, 비싼 거죠. 그렇죠? 그리고 평상시에 먹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완전히 파탄 난 겁니다. 식량이 부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경제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비둘기 똥이 무슨 먹을 겁니까? 그런데 비둘기 똥도 여기 5세겔, 그게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100만 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100만 원. 여러분, 비둘기 똥 오면은 여러분들이 도망가잖아요. 여기 피해서 가는 데는 그것 파는 것을,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제비를 뽑아서 오늘은 너희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삶아 먹자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이를 잡아먹다가 자기 아이를 내놓지 않으니까, 왜 내놓지 않느냐, 이거 갖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누가 봤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보면서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것은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적 지도자인 엘리사, 이 엘리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면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왕의 장관을 보내고 자객을 보낸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게 엘리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그런데 엘리사 때문에 일어났다고 자객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엘리사는 그 왕의 자객이 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중에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왕의 자객과 왕의 장관이 왔을 때 그 앞에서 한 말이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여기에 내일 이맘때라는 것에 밑줄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맘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 엘리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밀가루 4대가 되는 것이 약 4만 원에 거르게 되고 비둘기 똥 100만 원에 팔려나가는 그 현실에서 아이를 잡아먹는 오늘의 현실에서 내일 이맘때만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이 때는 히브리어로서 호라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호라라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때, 내일 하나님의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이 엘리사를 왜 죽이려고 왕의 신하와 자객을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잠깐 봐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람과 이스라엘 관계는 적대적 관계였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이 아람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좋은 관계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이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가 친실에서 말하는 것도 이 엘리사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를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성을 포위를 한 겁니다. 겹겹이 포위를 했어요. 여러분, 겹겹이 포위하고 나니까 그 사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인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게 만드셨어요. 그 눈을 열어서 보니까 아람 군대 봐도 수백 배 많은 천군 천사의 불병거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안심이 되는 일입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니 이 아람 군대, 겹겹이 쌓여있던 아람 군대가 다 눈이 멀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가운데까지 온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잘됐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요, 이를 치리까 막 종용한 거예요. 빨리 죽이십시오.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눈먼 사람들, 이 사람 우리 밥입니다. 이랬을 때 엘리사가 한 말이 무엇인가? 아니요, 치지 마십시오. 그들을 오히려 떡과 물을 주고 그리고 먹게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왕은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진 이유는 그때 당시 이들을 치고 섬멸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엘리사다 하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그들을 눈멀게 하고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보낸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왕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한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돌아가는 것, 자기의 무능을 감추고 오히려 엘리사 탓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엘리사가 그들을 맞이하면서 왜 너의 무능은 탓하지 않고 이것을 나 때문에 오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문제가 해결되리라. 엘리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핵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왕은 문제의 핵심은커녕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조차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군사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해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는요, 경제적인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느냐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이라고 말할 때 장관이 여러분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오늘 열왕기하 7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아멘. 이 장관의 말이, 여러분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봤으니까 이거 참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현실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요, 참 똑똑한 사람이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이거 도저히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불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불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믿음 기도하지만 현실 가운데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해야죠.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와도 못해요. 우리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국가적인 문제를 보고 이거 하나님이 와도 해결 못해요. 낙심하고 자빠질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와도 안 된다.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실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는 불신이 문제예요. 불신이 문제예요. 할 수만 있거든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헌신이 없이, 자신의 기도가 없이, 자신의 믿음의 행동이 없이 상황 속에서 판단만 내리는 이성으로 갖고서는 이 믿음의 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 장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문제 앞에서 우리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이거 해결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 해도 이건 문제 해결하면 못해요. 어떻게 입으로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을 엘리사가 그 군 장관의 말에 그 응답하는 그 말 가운데 문제의 정확한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열왕기하 7장 2절에 이렇게,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는 먹지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엘리사가 장관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으로는 본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봐.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요, 제일 억울하고 힘들고 그리고 어리석은 일이 뭘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경에는요, 공통적인 것이 뭐냐?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뭐냐? 그 은혜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하게 교회 나왔지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누리지 못해. 성경에 아예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온갖의 재앙을 다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보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시고 부르트지 않게 우리의 의복과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불신자나 믿는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줬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그 은혜를 누리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들 그렇게 하겠어. 불신이라니. 여러분, 이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고 억울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출석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그냥 껍데기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뭐를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합니까? 상을 주시는 일. 믿으십니까? 그럼 믿어야 돼요. 불신의 결과는 말씀대로 이 은혜를 목격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굶주린 사람이요, 그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먹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훨씬 더 비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어야 되지만, 6장과 7장을 읽어야 되지만, 그 결과 조롱했던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됐습니까? 7장 20절 결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나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더라. 이렇게 돼요. 성문에서 백성들에 의해서 나중에 밟혀 죽었어요. 밟혀 죽었어요. 불신이 결말은 비참한 겁니다. 은혜를 보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은요, 그 결과가 생각보다도 비참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일 이맘때 누구는 굶주림에서 해방되고,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내일 이맘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신한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이맘때 우리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일 이맘때 문제가 해결되리라. 내일 이맘때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응답되어지리라. 하지만 불신자들은 내일 이맘때 하나님 때에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일 이맘때가 먼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자기 눈에는 지금 내일 이맘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보기 전까지는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가 않은 것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이야말로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요, 내 머릿속에 불신과 의심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자신의 머리와 생각으로,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주신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심판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에 일어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실질적으로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외교관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군사도 아닙니다. 소외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인생을 살아갔던 4명의 문둥병자였습니다. 4명의 문둥이. 이들은 적군이 쳐들어와도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 밖에서, 계곡에서 멀리서 지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가족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도 나귀 한 마리에 80세겔 은색, 80세겔 비둘기 똥조차도 먹었다는, 그리고 자식조차도 먹어야 되는 이러한 기아 상태, 굶주린 상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문을 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병과 싸워야 되고, 또한 자기의 굶주림과도 싸워야 되고, 소외와 또 아픔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싸워야 되는 이중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문둥이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더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듯이 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주느냐? 생각의 전환, 생각의 발상. 이게 틀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 야, 여기가 우리가 있으면 우리 다 굶어 죽는다. 우리가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우리가 또한 아람 군대에 가도 우리가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거기 포위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는 죽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거 맡기고 우리가 한번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어디 가서 배고파가지고 항복하자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을 굳게 닫고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를 잡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못하고 있는데 가자. 그것은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몬 거예요. 내몬 거예요. 이 문둥이들의 그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발자취는 소외요,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질병을 통해서 너무나도 그 삶이 질이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쓰러지고 눈물이 많고 또 소외된 삶, 그 발자취, 하나하나의 발자취, 누군가 그 발자취를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발자취가 이제 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쯤에 되니까 이 아람 군대의 그 진영에서요,
이들이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100만 대군이 몰려오는 말바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다다 와 함성 소리가 들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되리니까 저 이스라엘의 왕이 애굽의 군대를 돈 주고 사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온 것 아니겠는가? 일부 주석가들은 얘기하기를 이 4명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소리를 그렇게 들리게 했다라고 하는 주석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군대에게 그러한 소리를 듣게 만듭니다. 소리가 듣자 그들은 겁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자기가 먹고 있던 모든 것들 그대로 놓고 그냥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가요, 그 진영에 도착해보고 나니까 항복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내가 항복을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신기하다 하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좋은 것들 감추고 또 먹고 감추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뭐예요? 야 이게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면서 그들이 열왕기하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이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이들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야 이건 우리가 아니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혼자 누리고만 있으면 이 기쁜 소식을 저 성중에 내 가족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게 벌을 받는 거야, 우리 벌 받는 거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그들은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왜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됐을까? 왜 기쁜 일에 침묵하지 않고 이 일을 하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사상가 중에 시몬 베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 베유라는 사람이요, 이 우주에는 거대한 2개의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대한 2개의 힘. 하나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 또 하나의 힘은 은혜라고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중력은 자체로 점점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다른 물체를 끌어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람도 끌어당기고 모두 끌어당기고 다 끌어당겨서 자기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작용해서요, 인간은 외형적으로 자기를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이기심이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자꾸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이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중력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자기로 끌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포용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게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를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때문에 은혜는 계속 증폭되어 나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이들은요, 우리는 이 중력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중력의 힘. 이 중력의 힘으로 살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야, 이 아침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이거 벌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그런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겠다고 해서 간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니까 군인들이,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야,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가면은 우리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에요. 거기에 아무도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말 5필을 주십시오. 마지막 남은 게 5필밖에 없어요. 그걸 갖고 보니까 정말 여러분 이 문둥이의 말처럼 아무도 없고 다 도망가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성문을 열게 하고, 성문을 열어서 굶주린 사람들이 벌떼같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엘리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가 한 사, 즉 4만 원에 팔리고, 또 보리 2아스에 한 색에 4만 원, 4.7리터나 되는 거, 뭐 여기 8리터나 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싸게 100만 원에 팔리던 것, 그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운 밀가루가 그렇게 팔린다는 거예요. 우르르 나가게 되니까 은혜는 봤지만 그것을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그 장관은 성문에서 이 백성들에 의해서 밟혀 죽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방 환자들은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내일 이맘때 일어날 것을 직접 목경한 자요, 이것을 전한 자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중력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중력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내꺼 이것도 내꺼, 저것도 내꺼, 권력도 내꺼, 자식도 내꺼, 돈도 내꺼, 내 중심으로.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성문을 열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이 문둥병자, 바로 그것이 자기만 먹는 내 중력의 법칙으로 먹고 숨기고 먹고 숨기는 이 중력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성이 산 거예요. 성이 산 거야. 수많은 사람이 산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름다운 역사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바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붙잡고 있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바로 그것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나가서 요즘에 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저 하안사거리로, 또 그 이마트 앞, 또 저는 그 다이소 앞에서 하게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안나기도회 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에다가 맛있는 건빵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2보따리를 갖고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제가 첫 번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여기 건빵이 있어요. 맛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건빵을 전하고 있더라고. 내가 무슨 그 건빵 회사의 외판원이야? 그러면서 건빵 받으면요, 그 다음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아니 예수님보다도 건빵이 더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는 건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소식이 건빵 전해주는 게 아름다운 소식이야? 마음속에 너무나도 아픈 가슴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냐, 주님께서는 각색 병든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무슨 건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손, 병든 자, 안진뱅이들, 눈먼 자, 소경, 할 것 없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 주시고, 죄인과 세리들 아무도 그 곁에 가려고 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가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포옹하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끔 만드신 주님, 내가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건빵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제 마음에 너무나도 아픈 것입니다. 그때 그 주저앉는 그 달의 힘이 빠지더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신호등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건빵으로 전도를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는 건빵 필요 없다. 전도지로.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안에 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가는 사람이나 안 받아가는 사람이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전하는, 다 나눠줬을 때 나중에 다시 한번 기둥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음의 소식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까운 교회에 나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저들이 사마리아 성내에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굶주려 있으면서 영적으로 그들은 암흑한 세계에 살고 있는 저들, 지금 죽음의 일보 직전에 있는, 영적으로 아사 직전에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 값없이 하나님 아버지요, 돈 내지 않고 마음대로 먹으면서 그 영혼이 살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내일 이맘때쯤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야말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속에 나오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나아가. 여러분, 가슴 문을 열고 사마리아 성이 문에 열리고 문둥병자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